앞에 주일 낮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지난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워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계속된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한동안 동안 세상 가운데 보호해 줄 수 있는 일세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라왔사오매 그러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제가 투수님처럼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정해 주시고 저희 예배를 수임받아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예배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산짐을 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 만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몸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하고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손에 들고 기쁨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배필의 원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에 며칠 창조했습니까? 6일을 창조했죠. 그리고 7째 날에 안식을 했습니다. 천지 창조를 할 때 보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두 번째 날만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두 번째 날이 어떤 날이냐? 사탄이 만들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말을 빼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보기가 심히 좋다 이렇게 하죠. 또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은 아담을 만들 때 와서는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창세기 2장 18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좋지 않은 것을 다시 좋도록 만들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뼈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와가 자기 신랑을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갖고 아담에게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성령의 모든 마지막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로 새 예루살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우리가 딱 붙잡고 살면은 이 세상에서도 전부 다 성공하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모든 게 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새 예루살렘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다 전부 놓치는 거예요.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은요, 새 예루살렘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교회 다니는 1800만 기독교인들도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배필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안 들으면은 새 예루살렘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인데
아담 혼자 놔두면은 새 예루살렘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아담 혼자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갖고 그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와를 만드는 그 이유가 새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로마서 5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노릇 하나니 아담은 따라합니다.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애국 운동은요, 결국은 다른 짓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전제가 되어지면은 그 말씀 뒤에 성령이 압도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면은 나라상한이 애국운동은 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어서 예수가 전제된 자유통일을, 복음통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령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사도 바울도 그렇죠. 절대로 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 남자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만두면 되지 왜 하와를 만들었느냐?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숫자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숫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 몇 명, 신약시대 몇 명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전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이 어디냐?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를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2000여 년 동안 그렇게 긴 기간이 아직도 끝이 안 나고 있어요. 숫자를 채울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1장 9절 이하에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배필의 원리 해석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예수님이면은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나온 이 하와는 아담의 아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예수면은 하와는 신부예요. 이것을 누가 최초로 발견했느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이나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다음에 발견을 했어요. 신약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성도다, 예수님의 신부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신부다. 예수의 신부다. 신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원리를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한번 드릴 테니까 잘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잠들었다라는 것은요, 그
그 구약 성경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잠자는 자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은 아침에 깨요, 안 깨요? 깨죠. 그래, 잠잔다라는 것은 잠을 자고 나서 깬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자, 언젠가는 우리는 그 잠에서 깨어나는데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무덤이 막 터지고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죽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뒤에, 잠들게 한 뒤에 뭘 뺐다고 했어요?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빼갖고 하와를 만들었다. 그럼 하와를 만들기 전까지는요, 아담에게 희생이 없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로마 군병들이 옆구리에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창으로 확 찌르니까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오고, 또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 피와 물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모형이 뭐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원어상으로는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 옆구리 갈빗뼈를 빼가지고 왜 하와를 만들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 피와 물,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증거한 이가 셋이니 피와 물과 성령이라. 그 피와 물과 성령이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대가를 엄청 치른 거예요. 자기 생명 전체를 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대가를 치르고 나서 여러분들을 구원시켰다라는 거예요. 요한에서 5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니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릴 때에 물이 나고 피가 흘렀어요. 여러분들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면은 물이 나와요? 피가 나와요? 물은 안 나오죠? 뭐가 나와요? 피만 나와요, 피만.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을 팍 찔렀는데 피만 나와야 되는데 물까지 나온 거예요. 이 물까지 나올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 물이 나온다는 것은 심장이 폭발을 했다라고 하는 의학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로 전가하게 옮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적 부담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다음에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에게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 강하시니 그래서 주님이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한 몸으로 전가받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무시무시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기 전에 벌써 심장이 폭발을 했다는 폭발. 이런 경우에만 사람을 찔렀을 때에 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도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찌르면은 물은 안 나와요. 피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 예수님 홀로 뒤집어 쓴 그 영적인 부담감으로 심장이 폭발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서 아무런 값없이 만든 게 아니에요. 피와 물을 주님이 대신 치유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아내와 성도가 된 것이 값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지옥에서 우리 주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 주 예수님 전체를 다 여러분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요, 자기 부인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잠들게 했어. 죽여놓고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뺐을 때 죽었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아내로 새 예루살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도 몽땅 전체를 다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생물학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죽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몸에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잖아요. 눈도 빼주고 간도 떼어주고 다 떼어주면은 원래 그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4억 정도 된다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물학적으로 4억짜리예요. 4억짜리. 절대로 여러분들은요 4억짜리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존하는 그 자체, 살아있는 이 자체, 지금 여러분들 숨 쉬고 있는 그 자체가 4억짜리예요. 4억짜리.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니까 일단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죠.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농부들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팔죠. 사는 집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존하는 것 자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4억이라는 4억.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병 들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있어야 그들이 또 돈도 벌죠. 세금도 내고, 세금 낸 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혜택이 돌아오는 거예요. 경제가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수님이 풀려갈 때까지 내 스스로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육신의 가치로 4억짜리입니다. 4억짜리. 영적인 가치는 뭡니까? 주님 전체, 주님 전체. 성도 여러분의 가격이 얼마냐? 예수님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쪽에서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일단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지옥 갈 가능성은 0%예요. 0%. 만약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면은 예수님이 산탈한테 피한 결과예요. 신분을 뺏기는 거니까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아예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신부 단장을 잘하면은 주님이 다 내 것이 돼요. 왜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을 신부 단장을 잘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망도 해야 되고, 때로는 거친 말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내 것을 다 섞어버리면, 믹싱을 해버리면은 주님 것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부일신동체라고 해요. 이게 베풀이의 원리예요. 여기까지 지난주에 끝부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따라합니다.
육신의 배필. 육신의 배필. 육신의 배필. 육신의 첫째는 육신의 배필입니다. 육신의 배필도 잘 만나야 됩니다. 잘 만나는 것이 인생의 절반이나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고 성령 인도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혼해서 살아가고 육신의 배필을 실패한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혼을 해야 되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을 기도해서 빨리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선악과를 여자들이 먼저 따먹었으니까 책임지고 남자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기도로 변화시켜서 만들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이 알랑방구를 잘 해야 돼요. 잘 비비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주님의 마음을 기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배필을 잘 만나는 것도 인생의 절반이나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배필에 실패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해서 변화시켜서 그 남편을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사역의 배필. 사역의 배필. 하나님은 무슨 일을 시킬 때 절대로 혼자 안 시켰어요. 우리 예수님도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러 갈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냈어요. 아담 하면은 그의 짝이 누굽니까? 하와죠. 엘리야 하면은 엘리사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바울 하면은 신라. 이렇게 성경은 전부 다 짝이 되어져 있어요. 짝을 지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노종, 모세와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와 갈렙, 이게 전부 사역의 배필자입니다. 하나님이 배필을 그들에게 붙여준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돕는 배필, 육신의 배필뿐만 아니라 사역의 배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왜 돕는 배필이 없느냐? 그 이유는 아직도 예수님으로부터 신용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신용을 얻으면은 반드시 돕는 배필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줍니다. 배필을 잘 만나야 성공을 합니다. 흔히 하는 말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봅시다. 우리 김건희 여사가 아니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김건희 여사가 아니었으면 검찰총장도 못 되었을 거예요. 나이 50대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책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 전세방도 없었어요. 아니, 검사하면서 그 많은 돈을 벌어갖고 왜 전세방도 제대로 없었느냐? 검사 월급을 받는 쪽쪽 친구들과 함께 술 먹어갖고 돈을 나갔었대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여자를 잘 만나니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사역의 배필이 있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을 배필을 붙일 때에 그 효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하와를 안 만났으면은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혼자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하와를 만들어갖고 이 하와가 자기 신랑 아담을 못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이끌어갖고 아담에 딱 붙이니까 보는 순간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둘이 딱 만나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절대로 안 되죠. 이게 전부 다 배필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배필이 있느냐? 따라합니다. 물질의 배필. 물질의 배필.
왜 내한테는 물질의 배필이 안 오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물질로 성공하는데 왜 내한테는 물질이 없느냐? 자, 우리가 앞에서 육신의 배필, 또 사역의 배필, 이제 물질의 배필. 왜 내한테는 물질이 안 오느냐? 그 이유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내가 사로잡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배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독처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배필이 붙으면은 폭발합니다. 따라합니다. 육신의 배필, 육신의 배필, 사역의 배필, 사역의 배필, 물질의 배필, 물질의 배필,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사건의 배필. 사건의 배필. 사건의 배필. 도저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배필이 딱 붙어버리니까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또 한미동맹 강화,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 대한민국을 세운 나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 경제를 일으킨 거예요. 지금도 이 더불어당은 192석을 가지고 법에도 없는 탄핵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탄핵이 무슨 장난감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윤석열 대통령만이 자유통일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윤 대통령의 이 연설을 들어보면은 이승만의 건국 정신이 들어있어요. 박정희의 개발 정신이라고 분명하게 알고 연설을 하는 유일한 대통령이었어요. 그 어떤 대통령도 이런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임기 동안에 반드시 북한 김정은의 정부를 무너뜨려야 되고 반드시 해상호 보훈통일을 이뤄야 되고 자유통일을 해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있을 때 자유통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탈북자들이 3만 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울타리를 높게 세워갖고 이제는 거의 탈북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요. 북한 농고 2,500만 우리가 건져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배필인 거예요. 배필은 뭡니까? 부활신 공체니까 주님 것은 다 내 것이고 또 내 것은 누구의 겁니까? 다 주님의 것이고 이 배필의 원리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선을 다 긋지를 마십시오. 근데 이런 선을 많이 그어요. 예수님하고 나 사이에 물질, 시간, 모든 것에 대하여서 딱 여기까지만 내가 주님한테 양보할 수 있으면 더 이상은 내가 눈에 크게 들어가도 안 됩니다. 선을 딱 긋고 있어요. 그러니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감당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배필입니다. 그리스도의 배필입니다. 하나님이 배필에 축복을 줄 거라네요. 그래서 육신의 배필로 다 변화시켜 줄 거예요. 사역의 배필도 여러분들이 뻥 뚫릴 거예요. 주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누구의 것이라? 주님 것이다. 선을 절대로 긋지 마십시오. 주님은 사람에게 절대로 신세지지를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집에 갔을 때에 마리아가 1년 임금에 내는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아주 값진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때 이 사기꾼 가룟 유다가 왜 협의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한 이유는
험동하니 지가 훔쳐가려고요. 그래서 성경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이 여자가 한 것을 책망하지 말라. 이 여자는 나의 장례식을 위하여 준비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있을 때에 향유를 뿌리기 위하여서 옥합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와 그 마리아 주위에 있는 여자들이 향유를 부었어요? 못 부었어요? 못 부었어요. 기회는 여러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는 베다니에 예수님이 왔을 그때에 발에다 향유를 붓는 것이 유일한 기회였다는 거예요. 기회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는 거예요. 저도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들을 가만두고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야하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유대인의 관습이 있습니다. 시체의 냄새가 안 나도록 향유를 부었어요. 그래서 놔두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에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갔지만은 부지를 못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그때 뭐 했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향유를 부을 필요가 없어요. 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배필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육신의 배필, 또 물질의 배필, 사건의 배필, 여러 가지 배필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서 정말 생명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아담과 하와가 하와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그렇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표상, 그림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여러분들 반드시 어떤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주님의 아내가 됩니다. 내 것이 다 주님 것이고 주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주여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단장 잘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는 다 예수의 신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주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주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주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단장 잘하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위에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과 그 과정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남영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